은혜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올 한 해도 확장해 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사실은 미스테리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렇게 확장시켜 가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봉사하도록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나라의 태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세워지고 왕들의 일대기들이 또 역사들이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조선왕조 500년 이런 실록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히스토리가 쫙 전개돼 나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동하는 이 역사, 그것은 대단히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이 파라오죠. 파라오 왕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의 부역이 너무 고되고 정말 말 그대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탄식하고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80년간 준비하셔서 이제 파라오 이집트 왕과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거의 무너지게끔 만드시죠. 그래 이 파라오가 이제 하나님께 더 대적했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라는 위협과 위기를 느끼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죠.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엑소더스죠. 출애굽.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라오의 종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또 기적 같은 홍해가 갈라짐으로 광야에 오게 되어지고 또 광야 40년이라는 이제 긴 시간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모세에게 뭘 주시냐면 법을 주세요. 이제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과 민법, 상법, 모든 법을 총망라한 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의 식양을 가르쳐요. 성막의 설계도를 주셔요. 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여기에 너희들과 함께 거하마. 그래 이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뚝딱뚝딱 뭘 만드냐면 성막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이 결국 무엇이냐면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법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증거로 성막을 주시죠. 그래서 이 성막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그래 내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마,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런 이제 하늘의 왕궁의 그런 어떤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에게 나와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이 교회, 지금 우리가 드린 이 교회의 그런 모형이에요. 모형. 그게 성막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바로 즉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한 지파를 세워요. 야, 다 섬길 수 없지 않냐 이 성막에서. 그래서 내가 한 지파만을 선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나를 섬기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별을 하셔요. 야, 레위 지파 선택을 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이제 이 성막에서 나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수종 들고 제사와 모든 것들을 관장해라 하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백성들 대표로 그들만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섬겨야 하지만 성막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별해요.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그들을 대표한 레위인을 하나님이 내 소유다. 이들은 나를 섬기는 자들이다. 성막에서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레위 지파가 성막 안에서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이 세 아들이 있었고, 이 레위 지파의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부족들이 이제 성막에서만 봉사할 수 있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이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지파들이 성막을 뺑 둘러쳐서 그들이 이제 텐트를 쳤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막 안에 함부로 오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로막았어요. 막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에 입구가 있었던 이 동쪽문에는 고핫 자손 가운데서 이제 고핫 자손 중에는 모세가 있었고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에는 모세의 가문과 이제 제사장 가문이 그 동쪽을 딱 막고 있었고 그쪽에 텐트를 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는 게르손 지파들이,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고핫 지파들이, 그리고 저 북쪽에는 무라리 지파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텐트를 치고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성전에서 이제 이들만 봉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 염두를 해두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래 이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막 안에서 하는 일인데, 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이 텐트로 돼 있어요. 텐트, 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막 휘장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동해라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싸가지고 메고 이제 움직이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앗 자손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번제단이고 떡상이고 뭐 물두멍, 등잔, 법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하고 날마다 닦고 또 보수하고 또 이동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동하는 일들. 좀 무라리 지파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제 성막에 무거운 이 골조들이 있어요. 나무 골조, 그 밑에 받침, 뭐 그런 줄, 그런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고, 이동할 때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짊어지고 또 이제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쪽에 있는 고앗 자손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모세와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들은 이제 예배를 관장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성막 전체를 지도하는 일들을 했어요. 자, 이처럼 광야 생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왕궁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왕궁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 하나님의 왕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뺑 둘러싸고 있었고, 그 바깥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이제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동하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의 왕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백성을 대표하는 레위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 자,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이 레위 지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오늘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섬겼던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오늘을 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이유는, 이 레위인들은 오늘을 사는 영적 레위인들인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성도들을 상징했던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몇 가지 이들을 통해 귀한 진리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이 주변 좌우를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제 이 레위인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귀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 레위인들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교만한 이집트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집트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10번째 재앙에서 다 죽이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너희들이 그 전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문에 발라있는 그 이스라엘 가정의 자녀들은 패스오버, 유월할 것이라는 거죠. 유월절. 이게 유월절이 시작이잖아요.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한 명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적같이 바로 왕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들이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을 대표하는 레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바로와 같은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레위인들이고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도 레위인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고린도 교인을 값을 주고 샀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생명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과 저와 우리들을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그렇지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내 인생은 뭐 내 것이지, 내 물질 내 것이지, 이렇게 살 때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시간은 내 것이고, 내 물질도 내 것이고, 내 재능도 내 것이고, 내 젊음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머릿속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양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인생의 핸들을 자꾸만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올 한 해도 내가 뭔가를 막 그냥 내 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스케줄을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주님 올 한 해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아니십니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겸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겸허하게 우리의 인생을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참 좋은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의 이제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 여러분, 이 광야에서 구별된 레위인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늘 왕궁에서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왕궁이 있었잖아요. 저 서울에 가면 사대문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왕궁이 있어요. 왕궁이. 여러분, 아무나 왕을 섬기는 거 아니었어요. 왕을 지척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그것은 존귀한 일이었어요. 어느 누가 함부로 왕 측근에서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을 둘러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쫙 호위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왕을, 평범한 평민이 왕을 한번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죠. 못 만나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의 제도는 사라졌지만 대통령 우리가 평생에 한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납시다. 뭐 전화라도 할 수 있겠어요?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날 가능성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 주변에서, 왕이 사는 그 주변에서 왕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하늘왕을 섬기는, 지척에서 하늘왕을 섬기는 일들을 한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특권이었어요. 존귀한 자들이었다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레위인들 가운데 최고의 높은 지위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왕같은 자들이었죠. 영적으로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린 자꾸 우리 자신을 내가 가진 지식의 양과 또 내가 가진 학력의 양을, 재산의 양을 따라서 늘 우리 자신을 평가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나의 존재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람들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존재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풍조죠. 어느 세상에서 그래도 이 대접을 받는 게 공부 잘하고 좋은 인류대를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가고, 요즘은 돈을 많이 벌어야 인정을 받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 권력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비교하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직업이 그렇게 많은 수입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가방끈이 짧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차를 몰지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지 못한다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하고 자신의 가치를 자꾸 우리는 스스로 깎아내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왕같은 자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높이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내 지위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10원 한 장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방끈이 아예 학교 문턱을 가보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소중한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세상에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스스로를, 물질을 좀 가지면 어깨를 펴고, 물질이 없으면 쪼그라들고, 좀 지위가 올라가면 어깨를 펴고, 지위가 좀 떨어지면 쭈그러드는 그런 인생, 세상 사람들에 의해, 환경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궁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당당하게 사세요. 자신 있게 사세요. 여러분 모두가 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힘써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민수기를 보면 이 건강한 모든 레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를 했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권력을 잡고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을 국방의 의무에서 빼려고 하죠. 그래서 자식을 빼서 현역에서 공익요원으로 또는 아예 군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빼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의무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모든 레위인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했어요. 심지어 신분이 높은 대제사장과 그의 자녀들도 열애나 예외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이런 모임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었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레위인들은 본문을 보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만 20년간 대략 성막에서 봉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막의 일들은 정교함을 필요로 한 일도 있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도 있었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모든 레위인들을 다 쓴 것이 아니라 30에서 50세 인생의 가장 황금기 때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30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예요. 30세는 정신적인 미숙함을 벗어나 성숙함을 향해 가는 단계예요. 경험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30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인생의 황금기.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인생의 황금기 때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레위인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가장 명철한 시기에 우리의 건강이 최고로 건강할 때, 우리의 경험이 풍부할 때, 우리가 물질을 갖고 있는 여유,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섬김을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셔요. 왜? 그분은 그분의 아들의 피값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셨고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시들어버린 과실을 좋아하겠어요? 시들어 말라 비틀어버린, 시고 말라 비틀어진 과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건강하고 힘있고 일할 때 활발하게 돌아갈 때는 내가 돈 벌고 나를 위해 살다가 내가 은퇴하면 내가 교회를 섬기리라. 은퇴하면 섬기리라. 아니,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어 은퇴를 당한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단 말입니까? 세상에서도 이제 당신 별로 쓸모없으니까 은퇴하시오라고 은퇴를 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여러분, 어느 기업, 어느 대기업, 어느 중견 기업들이 나이 많고 힘없는 노인들을 신입사원으로 뽑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모든 기업이 젊은 사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건강한 사원, 머리가 팡팡팡팡 스마트하게 돌아가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재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젊은 날은 내가 내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회사를 위해, 내 먹고 살기 위해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돌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만약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비단 시간만이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들은 다 쓰고 좀 여유가 남으면 그거 가지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것마저 이번 달에 없으면 헌금도 안 드리는 삶. 나를 위해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 자녀가 되었다면 그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것을 띠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11조를 띠고, 저도 그렇게 해요. 먼저 11조, 선교헌금을 떼고, 감사도, 주정도 없어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 것으로 살아가요. 저도 하나님이 우선이죠. 나를 위해 할 것 다 하고 남으면 그걸로 하겠다고요. 나를 위해 다 쓰고 남는 게 있던가요? 그럼 봉사 못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시간 남으면 봉사하겠다. 시간 남아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쪼개어서, 내 귀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과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찌끄러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고상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칼을 가지고 짐승을 죽이는 도살의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았으면 백종이나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들은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버리고 제사를 드리는 대단히 힘겨운 일들, 고된 일들. 레위인들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들은 고상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화이트 칼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막 안의 휘장을 비롯해 골조나 판들, 모든 것들을 관리했어요. 천이 찢어지면 꼬매는 일을 했고, 기구들이 낡아지면 새 것으로 교체하고 수리하는 고된 노동의 목수의 일들을 했어요. 장인의 일들을 했어요. 그들은 힘들었어요. 성막에서 늘 짐승을 죽이는 일들에서 성막 안은
짐승의 냄새가,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냄새가 가득한 정육점이었어요. 정육점이었어요. 성막들의 바닥은 늘 피가 흐르고 짐승의 내장이 굴러다니고 짐승을 태운 재와 연기로 매캐한 냄새가 고득한 3대 업종이었어요. 그들은, 레위인들은 청소부들이었어요. 늘 성막의 바닥을 쓸고 닦고 물로 닦아내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치워야 했어요. 성막의 기물들을 늘 깨끗하게 닦아야 했어요. 그들은 오늘날의 3D 업종의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편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험하고 고된 일들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감당했어요. 더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하는 레위인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고되고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머리나 입술을 사용하는 편한 사역도 있어요. 그리고 온몸을 써야 하는 고되고 힘든 일도 있어요. 어느 것이든 어느 게 더 존귀할까요? 존귀한 게 없어요. 뭘 하든 다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자신의 귀한 재능을 사용해 섬기는 것이라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이 고된 일이든 재능을 사용하는 쉬운 일이든 그것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편하고 쉬운 일만 찾지 마십시오. 이 레위인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은 3D 업종에 속하는 고되고 힘든 일들이었어요. 고되고 힘든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만 찾지 마세요. 힘들어요. 못 해먹겠어요. 그렇습니다. 힘든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에 레위인도 그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몸된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이 힘든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전남지방에는 기아 타이거즈라고 하는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아 타이거즈에 양현종이 입단을 했어요. 양현종이 입단을 했어요. 야, 이 친구 정말 괜찮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에서 연봉을 5억을 주고 계약금을 예를 들어 10억을 줬어요. 야, 나하고 계약하자. 우리하고 계약하자. 10년, 5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현종 선수는 누구를 위해 뛰어야 될까요? 계약금을 받고 연봉을 받았으면 이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팀을 위해 뛰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아 타이거즈라고 하는 이 명문 구단을 위해 힘을 다해 투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양현종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 야, 너희들 나를 위해 뛰어다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나를 위해 남은 생에 뛰어다오.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힘껏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분 한 분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내며 시간들이 많지 않구나. 어두운 밤이 쉬이 되는구나. 어두운 밤이 쉬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기 전에 남은 생에도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가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단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선수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두운 밤 쉬되죠. 어두운 밤 쉬되기 전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올 한 해의 삶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내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